편안하셨습니까?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가끔 바다에 나가죠? 그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다. 온 바다가 저렇게 평안하게 보일 수가 있나? 그렇게 보면서 그 바다 안으로 뛰어들고 싶죠? 그런데 바다 저 멀리에 있는 혹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를 그렇게 편안하거나 고요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 다 편안해 보이지만은 깊게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 다 이런저런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 편안한 교회 무슨 문제가 있겠나, 편안하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크고 작은 물결들이 일렁인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간 것처럼 처음에 매우 청명한 날씨에 고요한 바다처럼 나갔지만은 그 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조금만 들어가면 낚싯줄을 내리기도 전에 속이 울렁울렁 거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항해는 그런 후회조차 용납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항해입니다. 타지 않을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땅에 자기 의지대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떠보니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인생의 바다 가운데 놓여있게 된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당연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서는 물음이 일어납니다. 왜 꼭 인생살이가 이와 같이 험한 항해와 같아야 하는지, 아주 평안하면 안 되는지.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은 접어두고 기왕에 던져진 항해라면 그 항해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런 물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마태복음 이미 지난주인가 설교를 했을 때도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당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 그 교회를 향한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는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그 생각을 그 교회 지도자들은 했겠죠. 아직 당시에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마태라는 사람은 당시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겠죠. 이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겪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읽게 만든 것이죠. 그럼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초기 교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글로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일이 이 자연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초기 교회 교인들이.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자연과학적 법칙에 이게 맞는 얘기야?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아. 아니, 그렇다 치자.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 그때 일어났다고 치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현대인들이. 근데 초기 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즉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렁이는 이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들도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초기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마땅하죠. 우선 제자들이 왜 바다로 나갔는지를 생각합시다. 제자들이 왜 바다로 나갔죠? 뱃놀이 하러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어요. 이 바다는 지금 임의적으로 제자들이 임의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서 항해를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목표를 따라 지금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항해는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항해였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는 풍랑이 몰려와서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이기에 그렇다고 칩시다. 누가 있든지 간에 풍랑은 일어나는 거죠. 바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매우 의연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기로 유명한 화가 있죠. 성경 얘기를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그림은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 잘 기억하시죠? 우리 모세골에도 걸려 있죠. 그래서 그런 성경 이야기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면도 이제 그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홀란드 사람으로 원양 항해사들과 일생 함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과 함께 복잡다단한 인생의 문제들을 잘 연결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그림이죠. 그런데 지난 역사 동안에 이 그림이요, 성경학자들과 진지하게 이 말씀을 숙고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장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묘사를 이제 해봅시다. 여기에는 이 스크린이 별로 우리가 가장 좋은 화소 높은 것을 찾았는데 스크린이 좀 명료하지 않은데 사람 수 몇 명인지 세볼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죠? 적어도 13명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14명이에요. 14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아니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중 누군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과 혹은 여러분과 내 중에 어떤 한 사람, 그것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극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두려움이 아주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그 날뛰는 장면이잖아요. 물결은 거칠게 뛰어놀고 저희 뱃줄은 끊어지고 돛은 막 찢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이제 직면한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고요. 우선 저 위쪽에 보면, 저 돛 위쪽에 보면 그 5명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들이 총력을 향해서 지금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돛과 이제 돛대, 돛줄들입니다. 서로 이것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이 5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돛줄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돛대를, 어떤 사람은 찢어지는 돛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아래쪽에 이제 이 아래쪽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무리들 보잖아요. 이 무리들 보면 또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잘 안 보이면 저 안쪽으로 보면 이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어디 숨을 데는 없나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요. 자신의 몸만 숨겨보려고. 그리고 또 그것도 저 안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그 2명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부시시 이렇게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상황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그리고 여기 바로 예수님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저 주님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 앞쪽에 밑에 쪽에 지금 빨간 옷을 입은 이 뺀 머리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뱃멀미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토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쪽에 한 사람은 뒤에 이게 키가 하나 있거든요. 배 후미의 키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 얼굴에 보면 아무 표정도 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이 배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막 항의를 하고 상황 설명을 막 하는데 예수님도 아주 느긋하게 웬 난리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곧 이런 말씀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도 돼요? 일단 상황이라도 먼저 진작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셔야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디에서 실현되고 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진작시키기 전에 그 믿음을 먼저 지적한 것이죠. 렘브란트는 분명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저 바다를 잘 아는 화가로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12 제자들과 자신을 포함한 13명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배가 처한 위기적 상황은 초기 교회에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교회가 이제 자생적으로 자라가야 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기치 않는 외부적 압박과 도전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한다고 안전합니까? 나 하나 잘하면 세상 만사가 다 괜찮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길가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교회는 애를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몸짓을 해보려 하지만은 세상은 그들에게 그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대곤 합니다. 그것은 긴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의식 자체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세상을 진작시키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교회가 이런 풍랑을 만나고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위기적 상황을 직면하는 걸 보면서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더욱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행위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탄이 이미 자기 자신의 털을 잡고 있는 영역에 교회가 계속 도전해 온다고 느꼈던 것이죠. 물론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고 그냥 흉악한 얼굴로 나타나지는 않죠. 그건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 보이는 세계를 이용하죠. 당시 종교나 문화나 그 시대적 가치관을 빌어서 교회를 압박해 온 것이죠. 당시 초기 교회가 직면한 그 사탄과 세력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유대교적 율법주의나 로마의 문화나 종교나 그들의 가치관이었죠. 이런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큰 풍랑으로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교회라는 배도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풍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배 안의 현실이 배 밖의 바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위협에 직면하고 그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니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지도 않는데 배 안에 있는데 죽게 되었다. 그럼 저 바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피해장 파장 둘 다 풍랑이 일어나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각색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과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는데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본 대로 별로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 인물들은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저 바다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풍랑을 만나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 배는 완전히 파산되고 말죠. 그게 초기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우리의 교회 현실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 무리들의 반응 중에서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지, 또 전체 몽땅 모이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끊어진 돛과 거친 바람에 의해 제멋대로 흔들리는 돛대를 붙들고 나름대로 사투를 벌이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는 헛수고입니다. 또 아무 기대도 없이 저 배 끝에서 키를 달렁달렁 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경랑의 풍랑에
뭐 이기긴커녕 정신없이 취해서 가판에 엎드려서 구토를 하는 사람이 있죠. 준비되지 않는 뱃사람이죠. 줄 것 같다는 생각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 멍하니 헐 풍랑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넋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배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소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 마치 토끼 같아요. 뭐 언젠가 제가 한번 예를 드린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산토끼를 몰이하러 간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토끼를 위해서 막 몰지요. 막 몰으면 토끼는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몰으면 신나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토끼가 이르면 구멍만 찾아요. 구멍. 그래서 살짝 구멍이 있으면 머리를 폭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안 보이니까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면 세상 만사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언제까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 판국에 잠이 와? 어떤 사람은 부시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자초지정 이렇고 저렇고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입만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 풍랑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믿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교회라는 배에 타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다나 배나 똑같다면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안전하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기가 안전한 곳일까요? 세상이라는 바다의 물결이, 세상이라는 그 바다의 물결이 그 배의 경계를 넘지 못하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넘어서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가 세상적인 막 행동을 하면,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넘어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배 안에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당혹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아까 있는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상상을 한번 동원하면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합시다. 각 사람들이 물어봤어.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 사람들 할 말이 있죠. 나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덧붙이자면 누구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달리 행동 못했을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좋아요. 그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최선이 작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음 물음이 떠오릅니다. 자기 소신과 실력대로, 자기 경험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다 하려 한다면 왜 주님이 계시는 그 배에 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계시는 그 배에 그렇게 타고 있냐고요. 자기 소신대로, 자기 실력대로, 자기 경험대로 최선을 다한단 말입니다. 아무 작동도 하지 않는 그 최선을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작동을 하지 않는 걸. 사실 그런 행동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달라야죠.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최선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 있는가요? 주님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최선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최선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 안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최선을 하기 전에 흔들어 깨워야 되죠. 그런 후에 받은 지혜로 최선을 다해도 해야 하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의 최선보다 이 배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 아니고요, 이 배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어렵대요. 그것이 더 어렵대. 예.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초기 교인들에게 그 주님을, 배 안에 있는 주님을 경험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풍랑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거듭해서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두려우면 계속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내 배 안에 누가 타 있는가? 나 혼자야. 그러면 절망이죠.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최선도 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 쳐박고 안 보면 돼요. 언제까지나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부재 중에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이러저러한 풍랑과 같은 사건을, 그 부재 중에 있는 듯한 그 주님은 이러저러한 풍랑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주님은 언제 경험합니까? 보통 상황은 다 부재 중에 경험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적 상황에서 홀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이때 주님을 흔들어 깨워봐야 됩니다. 만약 그때 성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다가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배와 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풍랑을 다뤄야 합니까? 어떻게 그 풍랑을 다뤄야 됩니까? 가장 나쁜 방식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풍랑을 일게 했기 때문에 그 대처 방식도 세상적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재정적 위기가 생겼다고 합시다. 풍랑이 어쩌저쩌 하다가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각 분야의 재정 전문가들의 방식대로 그 일을 막 해결하려고 날라붙어 봅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최선이 무익하고 맙니다. 도리어 더 풍랑만 높아가게 만듭니다. 전혀 맞지 않는 처리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행한다고요? 그럼 뭐하러 그 배에 타야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을 만나주는 절의 기회구나.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절의 기회구나.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절의 기회구나.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풍랑을 이겨내는 방식을 익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잖은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참으세요. 이때 배 안에서 우리들 중 누군가 풍랑을 만나면요, 그건 또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나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몫입니까? 제가 최근 서양 종교학자가 저술한 다양한 종교 속에 나타난 그런 영성에 관한 특징을 담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 종교의 그 영성의 특징을 말하면서 기독교 안에 독특한 다른 종교와 다른 그 특징이 하나 있대요. 다 아는 얘기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얘기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신앙인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기독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을 터득하고 깨달은 방식이 아니었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풍랑을 헤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자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홀로 기독교적 영성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주님과 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풍랑을 만나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함께 뱃속에 있으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함께 기도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은 진지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바로 내 옆에 이 사람이 풍랑을 만났고 바로 옆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라는 배 안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라는 배 안에서 그 풍랑을 만나야 됩니다. 밖에서 만나면 큰일이에요. 교회라는 배 안에서 그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고요. 그런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능숙한 항해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과 다르지 않는 듯 보이는 교회라는 배 안에서 끝까지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와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항해와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그 배 안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홀로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고 앞뒤 위아래로 함께 영적 여정을 하는 그 동료, 친구, 형제 자매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항해와 같은 이 여정을 함께 더불어서 이 배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